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17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영화? 영화? 네 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응?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영화가 많이 나와요? 네. 응, 영화도 많이 나오죠? 영화롭게. 그거는 이 17장이 뭐에 관한 내용이죠? 기도. 기도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데에서 아까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요. 아니네.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전체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260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117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하면은 그건 130번이 넘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 그러면은 여기 이 기도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50번. 또 한 분은 50번. 우리 강 집사님은 몇 번? 100번. 100번. 우리 또 집사님은 50번. 예?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이잖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117번이라 그랬죠? 네. 이거는 몇 번? 기도라는 아니 여기도 있잖아. 기도하시다 딱 나오는. 한국말로는 기도인데 원어에
프레이라고 하는 기억, 거기에 영어도 프레이라고 할 수 있고, 축사하시고도 프레이인데, 원래 헬라어의 의미에서의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번이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건 많이 나올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거든요. 아니 기도가 요한복음의 영번이라고? 예. 요한복음에. 교회에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뭐 어쩌고 그런. 그러니까 원어에 이 프레이라고 영어로 쓴 거 말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원래의 기도의 의미에 에스크의 의미 말고 그 기도의 원래의 의미의 기도가 영번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교회는 생각보다 안 나올 거. 안 나올 것 같아. 10번. 10번도 안 돼. 그것도 이론이야? 영이야, 영. 제가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요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은 왜 아버지라는 말은 전체 신약 성경에서 그 절반까지 가까이 쓰고 있는데 왜 이거하고 이거는 안 쓰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많아. 그죠? 다른 데는 많고 교회라고 하는 데는 복음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쫙 나오는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많이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 이게 뭘까? 요한이 요거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7장이 큰 타이틀이 기도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성을 좀 따져보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는 이거는 왜 이렇게 없냐 이거예요. 그죠? 요한은 의도가 있었어. 가만 보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1장부터 요한이 주는 것이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힌트로 줘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지금 그 성경에서 내가 왜 1장 12절을 선택을 했을까? 무슨 단어 때문에? 자녀. 권세?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뭘까? 핵심적인 것. 자녀. 아버지가 나왔죠. 자녀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핵심이야. 요한복음의 핵심이야. 이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찾아낸 의미를 알겠어요? 네. 응? 아버지가 요한복음에서만 끊임없이 아버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17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1장에서 1장 12절에서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 5장 20절인가? 13절인가? 보면요. 그게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오죠. 13절에 있는 데도 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몇 장? 5장 안에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 거기서도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인 줄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나누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0장 31절에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때에 요한이 그러한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쫙 요한 1서라든가 요한 1, 3서라든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시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연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런데 그러면은 기도하고 교회는 없어. 이게 왜 없어? 기도는 대상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멀리 계신 분한테 간절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그 기도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직통. 아버지한테 멀리 계신 아버지한테 정말 지존이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들이대. 들이대잖아. 당연히 해줄 거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돼.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는 뭘로 맺어져 있어요? 육신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잖아. 그러면 영적으로는 뭘로 맺어져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맺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시각에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14, 15, 15 성령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가면 너희가 보내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1장 1절부터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한 여태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도 내가 하나님과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냐? 그러면 그러한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했던, 할렐루야 아멘 했던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한 구원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달라고 해야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냥 룰루랄라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생명 주시겠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데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써도 들어가기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누구나가 다 들어간다?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학에서는 엄연히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됐다. 아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쭉 식구들에게 전했는데 거의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는데 반응이 어떠냐 했더니 그냥 예수님의 보혈 계시록을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더란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전한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보통 아까 그 권사님이 날 만나서 답답해서 옛날 노인네 말로 클클해서 그러죠. 클클해서라고 이제 그 이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이 클클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지 본 적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해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답답하고 풀 데가 없어서 목사님 좀 만나야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는 기도란 얘기예요.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다 이루어진 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그 담겨져 있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너무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편안한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시각이 없이 그냥 읽어나가는 것하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내 아버지한테의 관계가 내가 너무나 잘했어요. 여태까지 삶을 참 잘 살았어. 아버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면은 얼마나 단어 자체가 색깔 자체가 따뜻한 색깔이잖아. 아버지 하면 근엄한 색깔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는 근데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 그거는 간절함으로 찾는 것은 아직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갭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뜻을 다 알면은 전화 한 통화만 딱 해갖고 저 아들아 라고 했으면은 예 아버지 제가 압니다 끝났잖아. 뭐 다른 이야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 그럼 왜 알아? 그 마음으로 썼어 요한이. 그 마음으로. 얼마나 따뜻해. 얼마나 따뜻해. 그 생명으로 썼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 요한복음이. 안타깝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려고 14, 15, 16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 방법을 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제 아버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어제 그저께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는 이 따뜻하고 이 감정을 나는 아는데 이 감정을 이 따뜻한 이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하지요? 어떻게 전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정말 이것을 딱 찾아내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 신났어. 너무나 신이 났어. 내가 느낀 아버지 똑같이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전체를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17장 3절에 영생이랑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라 그랬죠. 아는 것. 그죠? 영생 이코로 아는 것이지라 그랬죠. 근데 이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깊은 것까지. 어떻게 아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understand. understand인데 그거 맞다고 다른 말로? 한국말로? 이해? 하나님 이해해서는 안 되죠? 뭐라 그랬죠? 경험하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지난주에 우리 강 기수님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갔다라고 한 것. 지속적인 관계. 진리와 지식을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이야기 갖다 와서 이집사한테 해서 저를 통화하면서 그 전에 이야기 질문했던 것까지 나도 믿음 있어라고 한 것까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몇 년 전에 5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것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거 믿고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거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비로소 이제야 이 의미를 알겠다, 조금 알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겉으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 그래갖고 24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5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 그러더라. 그때는 팍팍 우겼어요. 자기도 안다고. 자기도 믿는다고. 그때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때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뭘 이야기했었지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고린도전서 10장에 네 가지 형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간 네 가지 형태 있잖아요. 예? 우상, 원망, 시험, 음란. 이 네 가지 안 걸리는 거 있으면서 자신에게 나는 이거는 안 걸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 다 해당되는 사람 찾아. 나는 이거 하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있어요? 이 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 죽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편에 자기 아니래. 여호수아 갈렙 편이래. 자기는 그 그룹에 있대. 여호수아 갈렙 그룹에 있대. 이 네 가지 다 아니래 자기가.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음란하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음란이라고 엄연히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이라고 난 우상 안 생겼어. 물리적인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 자신 있게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아니잖아. 근데 이들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왜? 죄를 짓죠.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히브리서에서 믿지 않아서. 근데 나는 믿는데 나는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지식이라고 내가 너무 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 경험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병이어 이야기도 했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아이고, 그 재밌는 이야기를. 오병이어에. 엄마.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밥 사줬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볼 5개. 엄마,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밥 좀 싸줄래?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어. 가갖고 저녁 때 왔어. 엄마. 막 쫓아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써먹으세요. 어디 가서. 막 들어와서 써먹었어요. 엄마 오늘 싸주고 와가지고 5,000명 먹었어. 5,000명. 12강줄이 남았대. 무슨 소리라고 하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엄마 진짜야. 꼴로 한 대 때리면서 숙제! 공부해! 그러잖아요. 일반화 시켜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래? 진짜인데. 진짜인데. 차이가 뭐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차이. 경험. 그렇죠.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의 차이라는 얘기. 신앙의 차이가 그 다음날 옆집 아줌마가 왔어.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래?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 두 아줌마 똑같아. 근데 이 아이는 평생 가도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지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베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가장 인류 사상,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작품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은 제일 최고겠다.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란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란 얘기예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4,000명 먹이 사건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잊어먹고 안 갖고 왔다. 이러고 앉았어요. 잊어먹고 안 갖고 왔다. 남은 거 안 갖고 왔대. 걱정하고 있어. 그것이 왜 거기에 마태복음에 그 마태가 왜 그걸 썼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돌이야? 그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태가 그 사건을 갖다가 심지어서 그걸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머리가 돌이라서 우리보다 훨씬 돌이라서 그놈들은 그렇게 됐다? 그런 식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쓰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 마태는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오신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육신적인 왕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인 왕. 그 기적을 베푸시고는 왕.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별게 없대.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이적을 해도 안 믿는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들이 완악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그들만 완약하냐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끄집어서 다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좋은 거는 나한테 적용하고 나쁜 건 다 그들이야. 틀렸단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물러나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죽으면 다 날개 날아갖고 홀로 천사처럼 올라간대. 얼마나 웃겨요. 심각하지 않아요? 에? 내가 너무나 어둡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 것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요한복음이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아는 것. 그 안다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다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메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2, 3절에는
여기에 또 핵심적인 이 17장에 핵심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절, 3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동사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2절에서는 뭐가 동사가 같은 동사가 나오지요. 주신. 네. 주셨다. 그죠? 네. 주신, 주게, 네. 주셨음.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3절의 핵심은 뭐예요? 동사. 보내신 자. 또 아는 것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 여기에서 이것이 17장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죠? 많이 이 많이 나올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지요? 이 주다라는 거 하는 이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쭉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2절에서 주신, 주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또 주신, 또 6절에서 주신, 주셨으며. 그죠? 네, 주셨으며 있잖아요. 7절에서 내게 주신, 8절에서 내게 주신, 또? 네? 9절에도 주신. 아니 8절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네. 또 9절에서 주신. 네. 또 11절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주신. 네.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네. 14절에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24절에도 주었사오며 네. 내게 주신 자도 주시는 자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기도에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왜? 왜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아는 것, 알다, 그 다음에 주다, 그 다음에 아까 동사가 또 뭐 있었죠? 보내신 자, 그러니까 보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쓴 단어, 찾아낸 단어, 세 가지 단어 중에 뭐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세 가지 단어. 뭐였지요? 알다. 그 다음에 주다. 보내시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할 정도로 뭐야. 알아야 돼, 일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그죠?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한 이적을 베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육신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오셨다. 첫 번째. 지금 기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개념을 다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지금 학문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놓고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우리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네? 그 자신을 갖다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알다. 그죠? 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제자들을 왜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왜 택했어요? 이건 아까 지나갔으니까. 두 개. 어려워요? 이게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포괄적으로. 주신 말씀을 뭘 줘? 생명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잖아. 그 생명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요한복음 말고 교회. 말씀? 교회. 이걸 갖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 네. 이게 그냥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야 우리가 비로소 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느냐, 왜 교회가 안 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파생적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다 잘라놓으면은 성경이 토막이야. 이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쫙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통으로. 그런 개념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이어지질 않아. 그리고 다 그 이야기가 같아.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진짜 핵심이네요, 핵심. 응. 핵심. 그건 전체 그림을 그렇게 봐야 성경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는 이유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하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이냐?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확장, 생명의 연장, 생명의 이어짐. 그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 교회가 아까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보고 교회를 꼭 와야 되는 이유 중에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신앙이 아주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너무너무나도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아직 로마서적 해석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로마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다 외웠었대. 알고 싶어서. 근데 외웠었는데 모르겠더란 얘기야. 짓고 많이 까먹었는데 그 외운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로마서 외운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몇 장인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누구나가 다 8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8장이 아니라 8장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7장입니다. 7장의 단어가 곤고한저러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하면서 싸워서 내가 도저히 호흡을 하는 한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납작 엎드릴 때에 8장으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라고 하면서 넘겨다 주는 것이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8장은 너무 좋거든 듣기에. 너무 좋거든. 좋은 이야기는 8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7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핵심적인 것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교제라고 틀림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가 이런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가 문제예요? 나를 봐야 돼. 그렇죠. 내 안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것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똑같은 것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고 산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은 도 닦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 교제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 달란트 이야기 했단 얘기예요. 지난주에 한 달란트 이야기 했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5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하지 말고 너는 죄가 5달란트가 있으니까 5달란트를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을 바꿔보란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빠를 거라고요. 너는 죄가 5달란트만큼 엄청나게 많아. 라고.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 널 준 것은 네가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에 준 거야. 그러면 너는 몇 개 내놔야 돼? 5개 내놔야 돼. 너는 2달란트만큼 더러워. 그러니까 2달란트 내놨어.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됐어요? 묻어졌어. 그럼 어떻게, 왜 욕을 먹어야 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칭찬받고. 죄를 끄집어내지 않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1달란트 난 죄 없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찬양도도 하고 있고, 권사로서 11조도 하고, 봉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야? 1달란트야. 자기를 못 봤다는 얘기야. 내 안에 1달란트, 죄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았어. 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 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성경을 그게 지금 25장에 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이 소계시록이라 그랬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왜 달란트를 자꾸만 그 사업하는 거 뭐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걸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왜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제 말에 문제 있어요? 해석이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죠? 강지사는 이제 억셉트가 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왜 욕을 먹었느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안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아니래.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3달란트 내놓으면은, 모두 8달란트 내놓으면은 욕먹어요. 왜? 왜 욕먹어요? 2달란트 안에 갖고 있어? 2달란트 분야 갖고 있어. 못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분량만큼이 죄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5달란트 내가 능력이 좋아갖고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죄가 많고 욕심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다 끄집어냈구나. 해석은 그렇지 않잖아요.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지막 때에 벌물 얼마나 벌라고. 필요한데 칭찬받지 진짜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칭찬받은 것이 뭐 때문에 칭찬받았느냐 이거예요. 내 죄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가 깨끗하니까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이제 살아면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그 부분만 해석을 합시다. 그죠? 그거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만 칭찬받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우리가 달란트를 갖다가 내가 그거 갖고 돈벌이 해갖고, 어쩌고 열매 맺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만나보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다 해결됐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 나 봉사 잘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맴돌아요. 계속 맴돌다 보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래서 왜 이 사람은 욕먹었을까? 라고 했으니까,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 심판 때예요, 심판 때. 심판 때. 네?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 자기는 주님을 잘 몰랐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잘 몰랐어. 응?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는 몇 달란트 받았고 나는 지금 얼마나 끄집어내놓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어디까지 하다가 이것까지 왔지? 응? 보내시다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못하려고?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까도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대한 그 깊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것 가지고 그냥 스스로 해석을 해내니까 그러한 결과들을 하는데, 우리는 헌신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고 전도해갖고 내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한 것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나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십자가 지러 가잖아. 그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서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내가 왜 져? 안 져요. 발끈하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서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부활 생명, 십자가로 이루어진 생명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죠. 십자가를 치라고 보낸 거예요. 보혈의 사건이 대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대속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속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교회만 열심히 주일날 에어컨 잘 나오고 하니까 교회 갔다가 탁 있다가 일주일씩 다 했어. 흔히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일주일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안 갔다 오면 일주일 내내 찜찜한데 갔다 오고 나면 그 찜찜한 게 없어지잖아요. 저는 교회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출장 갔다가도, 해외 출장 갔다가도 저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금요일에 오고 싶어 했고 하여튼 이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놓지만 웬만하면 하여튼 주일날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뭘로 자리 잡았는가 하면 율법으로 자리 잡아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원로 김창일 목사님께서 아이고 엄청나게 엄하게 주일 성수 무진장 하여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박혔어. 그래서 예, 나는 그래서 돈이 주일날 딴 데 뭐 건너가면은 그 건너감과 동시에 그게 종이로 되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사실상. 그래서 겁났어. 겁이 났어요. 그리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면은 벼락 맞을 것 같았어.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놀러 가서 거기 그쪽에 예배 드리면 되죠. 예, 그죠, 그죠? 예. 아,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율법적인 강박관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내 편리한 대로 굉장히 그 율법을 갖다가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있는 것은 오늘 읽은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죠. 아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라고 단어가 아까 영광, 예? 그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영화롭게 되고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활하면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삶.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룰랄라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도 아까 그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배워가, 물들어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물들어가요. 우리는 자라날 때 안 그랬어. 우리는 자라날 때 옆집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았어. 그죠? 어느 집에 그 집에 생일이 언제다, 잔치가 언제다라는 거 다 알았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 했죠. 마을 잔치, 뭐가 있으면 마을 잔치 했으니까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갖고 그러시는데, 서울에 살아서도 그 정도는 웬만한 형편들은 다 살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우리가 키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에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 들어가고 있다니까 걔네들이 우리 보고 아이고 저기 거의 엄마 아빠가 거의 가도 교회에 있어. 그죠? 거기 가도 교회에 있어. 거기 가서 교회 그 예배 드리면 안 돼? 아이고 이 집사님 오빠는 참 거기 가도 있잖아. 나한테 그래요. 여동생들하고 가면은 주일날 안 간다 그랬더니 오빠는 유별나게 왜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여동생이 몇 분이세요? 이 집사님 나는 하나 있고요. 이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유별나게 그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으니까 자주 놀러 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가는데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오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상 빠지니까 오빠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 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동화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것?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어쩌다 한 번, 두 번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 권사님 어떤 권사님한테요? 얼마 전에 만난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인내 이야기도 했어요. 인내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은 인내 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 건데요? 이제 유도 신문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인내 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 달라면 인내 주실까요? 아 그러면요. 박 기사님 네? 어떻게 해요? 인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인내 주실까요? 그러면 인내를 하기 위해 하늘을 주신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죠?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 것은 인내 달라고 기도하겠대 이제. 그래서 내가 환란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 환란은 싫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보통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직접적인 기도들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직접적인 기도를 갖다가 하라 그러고 다이렉트로 기도하라 그러고 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여자 달라고 결혼 배우자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키까지 이야기하라고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맞잖아. 그리고 다 100마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모자라서 안 돼. 100마가 말이 모자라. 그렇죠? 다 100마 타고 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같은 맥락을 간다 그러면은 그 기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적으로 또
또, 박 집사님, 기도를 안 들어준 이유가, 기도를 들으셨나? 그 들어줬으면 빼고.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예? 강 집사님, 기도해서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이 집사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정욕을 위해서, 또, 그거예요? 또, 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교수가 시험 문제를 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써야 만점 줘요? A 플러스 줘요? 교수의 배운 대로. 생각. 그쵸? 그러면, 여태까지 뭘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 뭘 이야기했어요? 알겠어. 자녀 관계. 알겠어. 아는 것, 영생이라고 뭐라 그랬지? 아는 것이라 그랬지? 경험적으로 아는 거랬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로서 성립이 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가 알았다. 그만 이야기 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관계가 되면 안 부르셔도 돼. 다 아셔. 다 아셔. 생각도 다 예. 아셔. 근데,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근데, 관계가 안 됐는데, 안 부르짖고 있어. 지금 멀리 계시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저기 가 있어, 아들이. 탕자, 저기 가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많은데,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개 많은데, 아직 안 돌아갔어. 근데 거기서 지형나무 열매 먹고 있는 집에서 왜 안 들어주시지? 이제 부를 때가 됐는데. 그건 아니죠! 강의선이 맞죠? 내 이야기? 안 부르시셔도 되는데? 아직 멀리 있어! 돌아가야죠. 원래부터 우리는 탕자. 구원할 때부터 우리는 아들이었어. 근데 저마치 갔잖아. 갔는데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문제지. 그쵸? 돌아오느냐 안 돌아. 관계가 다시 꽉 끌어안았을 때에 아버지가 잘 돌아왔다라고 꽉 끌어안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나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꽉 끌어안으면 아버지가 이걸 아니잖아요. 다 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잘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그렇죠. 돌아가는 거. 끊어졌던 것이 다시 관계.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거 말고. 기도. 기도만 앉아서 하면 될까요? 말씀. 순종하는 삶. 신종의 삶.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5절 이야기예요. 5절 이야기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부터 우리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한 절을 뽑아낸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지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1장 1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창조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자리 잡으면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물 한 잔 먹어도 감사해. 하나님 나 이 물 한 잔 먹을게요. 정말 이걸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 한 잔도 못 넘길 정도의 아파 본 적 있어요? 목에? 에? 편도선이 잔뜩 부어서?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사람들 다 건강한 사람들인가 보네. 물 한 잔도 못 넘길 정도로 목이 아플 때에는 그 물 한 잔이 넘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농담 삼아 하나 할게요. 제가 공군 활주로에서 비행기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는데 활주로에 3년 동안 내내 바닥에 차가운 데 노상 앉아 있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이 항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이게 암치질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까지 집어갖고 수술을 했는데 예전에는 기침하고 웃고 이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 근데 수술하니까 있죠. 웃는 것도 안 돼. 너무 아파. 다 연결돼 있어. 모든 게. 그때 처음 알았어. 기침, 연결돼 있어. 그럼 모르죠. 한 번도 안 아프면 모르잖아. 근데 수술한 사람도 웃기지 마. 나 웃기지 마 이래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내가 너무나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때의 신체의 신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던 생각하고 그게 일상이었던 것이 일상이 은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일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멀리 있는 존재예요. 항상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라 모두 함께한 자라야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 자녀다.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다 하셔놓고서. 다 하셔놓고. 다 때보다 일찍 끝냈어요. 왜 그래요? 한 10분, 5분, 10분 일찍 끝냈구먼. 그동안 1시간 반 했거든. 아니, 1시간 반 안 했어. 15분에 시작을 했어요. 1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 반 안 했어요. 아니 그동안 지난 시간.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요. 한 절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도를 갖다가 이야기한 건데 내용이 굉장히 깊고 의미가 있지요. 그죠? 오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15장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 근데 친구는 일단은 대화는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20장에 가면은 너희 형제들에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찾을까요? 자녀. 이게 자녀는 17절, 20장 17절 요거 한 절 보고 끝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을 붙들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리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안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내 형제에게 가서 형제 친구가 아니라 형제 종에서 친구 친구에서 형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됐으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형제가 되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아들 아니고 자녀 아니고 형제 아니고 생명 없고 부활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않고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는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안다. 만수야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형편을 안다. 아시지요? 그래 안다. 기도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더하니라. 그러므로 죄가 더함 그러나 죄가 더함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숙제 끝. 예, 알았어요. 예, 핵심은 다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저희들이 공부해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담에색에서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십자가에 죽는 삶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로 말씀되어서 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